들 사귄 지 얼마 안 될 때 쓰죠. 좀 지나면 그런 것도 쓰지 않잖아요. 근데 읽어보니까 얼마나 유치하든지 닭살 돋는 이 글을 내가 과연 썼을까? 이거 분명히 다른 사람이 쓴 걸 거야 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 시체가 분명히 제게 너무 확실하니까 오리발을 내밀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아가서 말씀도 보면 어떻게 보면 참 유치하게 짝이 없는 연애 편지와도 같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유치한 줄도 모르고 연애 편지를 주고 받을 때가 가장 뜨겁게 사랑할 때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땅에서의 사랑은 그 뜨겁게 사랑할 때가 길지 않아요. 아무리 뜨겁게 연애를 해도 뭐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면 식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 뜨거운 사랑이 계속 유지된다는 거예요. 갈수록 더 그 설레임이 커진다는 겁니다. 아가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로 이제 아가서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아가서를 봤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아가서의 내용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죠.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이 실제 인물은 아닙니다.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잖아요. 모음이 없거든요. 자음만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기역, 니은, 시옷, 이응 이것만 있는 거예요. 솔로몬과 술람미는 같은 단어입니다. 알파벳이 같아요. 모음을 빼면 우리로 표현하면 시옷, 리을, 미음만 남아요. 솔로몬은 남성형 이름이고 술람미는 여성형 이름이에요. 술람미라는 사람이 실제 있었던 인물인지 아니면 그냥 어떤 인물이 있지만 이름을 술람미라고 그냥 붙인 건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아가서는 시편에 속하는 시가서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로 표현된 거지 이야기로 엮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 매우 어렵고 난해한 거예요. 저도 어릴 때 국어 중에 시가 제일 어려웠거든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작자의 생각을 글쓴이의 생각을 맞춰보라는데 그놈의 생각을 내가 어떻게 맞추냐고 하면서 흉봤던 생각이 납니다.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이거는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야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거는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의 사랑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나타낸 거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 외에 다른 해석들도 있지만 크게 이 두 가지 해석이에요. 근데 어느 것이 100% 맞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를 보면 이 아가서 1장에서 그 여인의 신분이 나오죠. 1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려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삶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포도원 지기로 삼았다라고 해서 이 여인의 직업은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이었을 겁니다.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직으로 삼았다라고 하는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고 하면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관계냐면 어머니 아들들이니까 나한테는 오빠나 남동생이 되겠죠. 근데 그들을 오빠나 남동생으로 부르지 않고 오라버니 이렇게 부르지 않고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걸 보면 이복 형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강제로 여인을 포도원직으로 삼아서 그 포도를 돌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햇볕에 쬐어서 얼굴이 거무스름해지고 아마 기미도 많고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힘없는 포도원직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여인을 솔로몬이 사랑하고 자기 신부로 맞아들인 거죠.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의 선택을 받으려면 웬만큼 이뻐서는 안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더서에 에스더가 왕비로 뽑히는 과정이 나와요. 전국에서 예쁜 처녀들을 다 모은 다음에 그 중에 엄격한 과정을 통해서 또 뽑습니다. 걸러내죠. 또 그렇게 뽑힌 사람들은 12개월 동안 준비시켜요. 6개월은 몸에 모략 기름을 계속 바르게 합니다. 그래서 몸에 향이 나게 하고 또 피부도 관리하고 그런 것 같아요. 또 그 다음 6개월은 향품과 다른 물품들을 써서 몸을 깨끗하게 준비시켜요. 그래서 온몸 깊숙이 그 향이 묻어 나오면서 아름답게 꾸밉니다. 그렇게 해서 12개월까지 가면 이제 한 사람씩 왕과 하룻밤을 보내요. 순번대로. 왕이 다시 부르면 왕비가 되는 거고 왕이 부르지 않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냥. 당시에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제국의 왕이 이제 자신의 부인인 왕후를 뽑을 때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솔로몬은 뭐 그런 아하수에로 왕처럼 그런 제국의 왕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 당시 솔로몬이 다스릴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그래도 강대국이었거든요.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으면서 이제 살았던 그런 전성기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해 못지않은 그런 과정을 겪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에 이 술람미 여인이 과연 낄 수 있을까? 1장 5절에 보면 이 여인을 이제 뭐에 비유하냐면 자신을 계달의 장막이라고 하죠. 한번 같이 1장 5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계달의 장막 같다고 하는 것은 칙칙하고 너덜너덜하고 시커먼 그런 아름답지 않은 볼품없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솔로몬 왕이 여인을 택한 이유, 이렇게 계달의 장막 같은 볼품없는 이 여인을 솔로몬이 택한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어쩌다 이 여인을 사랑하게 됐는지, 첫눈에 반한 건지, 뭐에 반한 건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나오지 않은 이유는 이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건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인간의 사랑의 개념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가 경험한 사랑의 폭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보고 첫눈에 반할 수 있죠. 외모에 반할 수도 있고 마음씨에 반할 수도 있고 목소리에 반할 수도 있고. 저희 부모님한테 여쭤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엄마가 사과를 예쁘게 깎는 거에 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뭔가에 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 혹시 뭐 첫눈에 반한 적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꽃 많은 여고 시절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에 반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죠. 저는 남자 형제밖에 없거든요. 누나나 여동생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도 남자 학교를 다녔어요. 대학을 갔는데 대학에는 토목공학과를 갔습니다. 여학생이 한 명인가 있었는데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군대를 갔죠. 제 학창 시절부터 쭉 주변에 여자를 볼 기회가 없었어요. 저처럼 여자가 없는 환경에서 자란 남자들은 조금 이쁜 여학생을 보면 쟤는 화장실도 안 가고 늘 과일과 이슬만 먹고 사는 요정 같은 사람일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 누나를 집에 둔 애들은 굉장히 한심하게 봐요. 네가 여자를 몰라. 누군가를 처음 좋아할 때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때는 내가 마치 이 사람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신데렐라를 사랑한 왕자도 신데렐라가 이뻐서 사랑한 거지. 신데렐라가 키 작고 뚱뚱했으면 사랑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하게 돼서 나는 이 사람을 무조건 다 사랑해 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그 사람의 본연의 모습을 보면 그 마음이 사라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에게서 계달의 장막처럼 볼품없고 너덜너덜해지고 시커먼 모습을 접하게 될 때 우린 실망을 하죠. 근데 아가서에 나오는 솔로몬은 그녀의 모습이 처음부터 그런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라고 하는 것은 이 솔로몬이 이 여인을 향해 했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 내 속에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 모습이 많은지, 얼마나 내가 이기적인지, 뼛속까지 깊은 죄인인지를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에 하나님의 사랑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경험하는 사랑과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그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또 뭔가를 하려고 하고, 그래야만 하나님께 대접받을 수 있고 내가 그분에게 잘 보여야만 사랑받고 관심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 내가 실수라도 하면, 혹시 죄라도 지으면 그분이 나를 실망하고 나를 멀리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절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아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내가 얼마나 악하고 음란하고 욕심 덩어리인지 겉으로는 온화한 그런 교양으로 감췄을지 몰라도 주님이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너는 계달의 장막 같아 라고 하지만 아시면서도 솔로몬의 휘장 같다라고 보시면서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사랑한다가 아니라 그래도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가서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거무나 아름답다고 하시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놓은 것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사람에게는 실망해서 내가 도와줬던 일, 내가 베풀었던 것들이 생생나고 아깝고 후회가 되죠. 하나님은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신앙을 기뻐하냐면 뻔뻔한 신앙을 기뻐하십니다. 내가 죄를 지고 넘어지고 실수했어도 무한한 사랑으로 나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을 아시기에,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에 뻔뻔하게 가는 거예요. 사람에겐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는 우리 뻔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떳떳하게 가려고 하지만 누구도 떳떳하게 갈 수 없어요. 뻔뻔한 신앙을 가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입니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부끄러워서 예배에 나오기 싫었던 경험이 혹시 있습니까? 그럴수록 뻔뻔하게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더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아가서에 나오는 중요한 구절 중 하나가 하나 더 있습니다. 3장 1절과 2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이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 헤매는 장면입니다. 방금 읽은 3장에도 나오지만 5장에도 또 나와요. 여인을 향한 이 솔로몬 신랑의 사랑은 늘 변함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랑은 이유나 조건을 보고 사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그 사람 본질 자체,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랑이 될 솔로몬을 기뻐할 때도 있지만
또 어느새 그 신랑이 내게서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딱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난주에 본 말씀처럼 밤이슬에 머리가 흠뻑 젖을 만큼 밤새도록 문을 두드렸지만 내가 옷도 벗고 발도 씻고 잘 준비 다 했는데 라고 하면서 문을 열어주기 싫어하는 그 여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이 신랑은 이런 여인의 마음을 슬퍼하고 물러납니다. 물론 이것이 여인을 포기했다거나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지 않죠. 왜 물러나냐면 이런 마음의 상태에서는 아무리 옆에 있어도 사랑을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잠시 떠난 겁니다. 신랑이 곁에 없어지니까 비로소 여인은 신랑을 사모하게 되고 찾아 나서게 되죠. 이거를 회개라고 하는데 신랑이 없어지게 된 것, 신랑이 사라져버리게 된 것을 그가 깨닫고 찾아 나설 수 있게 된 것을 보면 이 신랑이 잠시 물러난 것은 여인에게 꼭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론 우리에게 침묵하시기도 하십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그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사랑에 식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침묵이 있을 때 내가 그동안 주님을 멀리 했구나. 주님이 그동안 계속 문을 두드렸지만 내가 열어주지 않고 내 삶의 영역 어디에도 주님께 내 자리를 내어드리지 못했네. 이렇게 그분의 부재를 인식할 때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부재를 인식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는데도, 지금 그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도 이런 것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면 자기만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 예는 성경에 무지 많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유대인들은 부자가 되는 것,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했을 때 그들이 다 놀란 것은 부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그렇게 큰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큰 사랑을 받은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없다면 누가 갈 수 있냐라는 반문이었거든요. 그렇게 불의하게 부를 쌓아가는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다 뒤집어 엎잖아요. 결국은. 아모스 5장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걸떠 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래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너희와 함께하지 않아.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알고 계속 절기 때마다 행사를 지키고 번제물을 바치고 노래를 부르고 화목제를 드리고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신랑은 떠나는데 신부만 그걸 모르고 있어요. 아직도 신랑이 내 옆에 있는 줄로 압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되기 전이었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밀리니까 패할 것 같으니까 누가 아이디어를 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 놓읍시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언약궤를 가져오면 하나님이 이곳에 계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전쟁을 그냥 지게만 놔두지 못할 거란 겁니다.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거거든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라고 하고는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가져오니까 이스라엘의 사기가 하늘 끝까지 올라가서 그 블레셋조차도 그들의 그 함성 소리에 놀라요. 그럼 전쟁의 결과는 이스라엘은 완전히 패하고 언약궤도 빼앗깁니다. 자기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완전히 패망하거든요. 성전이 불타고 나라가 쑥대밭이 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은 그 국가가 섬기는 신들끼리 전쟁으로 간주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저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에게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너지거나 불타는 일은 없을 거란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계속 망할 거다, 성전도 무너질 거다 계속 이야기할 때 아무도 그걸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하나님 그 성전이 망할 리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성전, 율법, 이 모든 것들은 껍데기에 불과한 건데 그들은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스스로 착각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떨까?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정말 교회에 소망이 있을까? 어쩌면 한국 교회도 그동안 수없이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 주님을 오랫동안 세워드리고 우리끼리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물론 좋은 교회도 많죠. 좋고 복음적이고 아름다운 교회도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교회들은 세상의 조롱을 받는 부끄러운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유다가 결국 그러다 망했거든요. 끝까지 지켜줄 거야. 그 착각에 망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지금까지 주님 없이 살아왔구나. 내가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주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였구나. 밤새 머리털이 흠뻑 젖도록 이슬에 젖도록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께 내가 문을 열어드리지 않았구나. 이걸 뼈저리게 인식하고 여기에 대한 애통함과 회개가 있을 때 이제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며 이 여인처럼 그분을 찾아 나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 그분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 이거를 인정하고 이걸 내가 안다라고 해서 이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건 귀신도 압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뭘 하셨는지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리고 귀신도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귀신이 우리보다 더 잘 압니다. 예수님께 달려와 예배하는, 경배하는 자세도 우리랑 차원이 달라요. 귀신 들린 자들은 멀리서 예수님 보면 달려와서 그분께 엎드립니다. 우린 그렇게까지 안 하거든요. 단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귀신이 하는 말 속에 이 말이 있죠.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그분의 마음이 어떤지도 우리가 알고 그분께 나와 예배 드리고 경배해도 그분과 상관없는 마음이고 삶이면 귀신과 다르지 않아요. 그거 아는 걸 믿음이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 전도하사 사형 전해서 영접기도 시키고 예수님이 소개했다고 해서 그분이 그걸 받아들이고 영접기도 따라했다고 해서 그분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모를 수도 있지만 또 성경 지식이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나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존재,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믿음은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에게 내 삶을 던지는 거예요. 내 인생을 거는 겁니다.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의 이 믿음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아는 지식을 말하지 않아요. 이 정확한 원문의 번역을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신실함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한 번 복음 듣고 영접했다는 그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내 삶 전체를 드리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꾸준히 유지해가는 신실함, 이 신실함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 삶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없이 이 신실함을 유지해가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일이 잘 해결되고 은혜 받으면 평생 주님을 위해 살 것처럼 막 방방 뛰다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천지가 무너지는 일이 와도 주님을 향한 신실함을 내가 유지하고 일상을 살아내는 겁니다.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새끼 식사 잘 먹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역할들을 충실히 해나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짜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내 삶의 영역에서 주님을 밀어내고 살아왔던 것을 인정하고 그동안 내가 그분께 문을 열지 않았다는 것을 또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으로 찾아 나서는 삶으로 내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부재에 민감할 수 있어야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아가서에 나오는 핵심 주제죠.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 삶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 자신은 물러나 기다려야 할 영역은 무엇이 있습니까?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나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 마지막 또 중요한 구절은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8장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 여인의 사랑 고백입니다. 그 신랑에게 도장에 새기듯이 당신의 마음에 나를 새겨달라는 거예요. 도장에 새기듯이 당신의 팔에 나를 새겨달라는 겁니다. 절대 나를 놓지 말아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당신을 영원히 놓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7절에서는 보면 많은 물, 다른 세번역을 보면 바닷물로 표현되어 있어요. 바닷물도 큰 홍수도 큰 강물도 우리의 사랑을 삼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온 재산을 다 주고서도 이 사랑을 사려거나 바꾸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왜냐하면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사랑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거예요. 앞에 나와 있던 조건 없는 사랑이 있다면 그 뒤에는 또 변하지 않는 사랑을 말합니다. 이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8장 1절에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8장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아가서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처음 만날 때 설레임이 지금도 계속 그분은 설레어 하고 있습니다. 그 설레임으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 주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잘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더 사랑해 주는 것 같고 못할 때는 외면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나요?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을 바꾸거나 변질시킬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오늘 아가서는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신랑인 솔로몬 왕이 신부인 술람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인 우리를, 교회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또 보여주는 거죠. 연애를 시작할 때 쓰던 그 유치한 연애 편지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아가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쓰시는 하나님의 연애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 설레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신부로서 그분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또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삶의 터전에서 믿음을 지키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분께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그분이 너무 감사해서, 그게 너무 기뻐서 예배드리고
전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죠. 여전히 첫눈에 반한 그 설레임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에 때론 넘어져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엎드려 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나와 있는 이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주님이 나를 향한 마음임을 알고 우리가 우리 안에 이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보통 마지막 설교 찬양을 함께 이제 부르면서 기도를 하고 했었는데요. 오늘은 좀 다르게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찬양 하나를 제가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찬양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르기에 좀 어려운 찬양이고, 그래서 이 부르기보다는 이 노래를 한번 음미하면서 가만히 감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용히 우리가 느껴보고 또 그리고 함께 또 기도의 자리로 갔으면 좋겠습니다.